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16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구약성경 383면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건강한데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블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었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서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레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레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기돈 사사, 입다 사사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기드온과 입다 이야기는 아주 매우 유사한 평행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두 사사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상황이 악화가 되어지고 결국 폭력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기드온 사사, 입다 사사 둘 다 에브라임 지파의 반대에 직면하고 대립하는 모습도 보여주지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물리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 사사를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1절에서 7절 말씀이 에브라임과 입다의 싸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에브라임 사람 자신들도 이 암몬과의 전쟁에 함께 싸우러 갔어야 됐다. 근데 부르지 않았다.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승리함으로 얻은 전리품들, 이 노략물을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 입다에게 속한 모든 가족 삶을 송두리째 제거하겠다. 이협을 하는 거지요. 사실 입다가 타향살이 고난 속에 겨우 자기 집을 찾은 입다인데, 이 자기 고향 터전을 짓밟겠다라는 말은 엄청난 도발 행위이고 큰 자극이 되었을 겁니다. 입다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일부러 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입다도 싸우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거지요. 입다의 생이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 안에서 또 집을 뛰쳐나와서 잡류들과 함께 살면서 싸우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암몬과의 전쟁의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상대 잘못 골랐어. 나한테 싸우러 일부러 왔는데. 우리가 다툼,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해야지 됩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형제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 전투 중인 사탄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면 같은 형제끼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어지는 모습인데, 이 갈등의 배후, 싸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이것을 의식하고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해서 싸워야 되는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다와 에브라임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입다의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찔렀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4절에서 싸움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게 되어지는데, 에브라임이 입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도발하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무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무리들이 아니라 본래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인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인데, 이런 길르앗을 향해 비겁한 도망자, 이 정체를 무시하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도망간 무리들 아니냐. 근거 없는 비난에 길르앗과 입다가 참을 수 없어서 군사를 소집하게 되어지고 에브라임을 치게 되어지는데 동족 간의 피해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그 말 한마디가 비난이 도발하게 되어지고 전쟁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했다. 에브라임 사람들보다도 먼저 싸움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이야기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지는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십볼레 이 발음을 아주 유사한 발음인데 이 발음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구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치 십볼레 이 비밀 암호 구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십볼렛 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다. 그래서 십볼렛 이 발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어쩌면 입다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무남 동료의 딸이 영접해서 자기의 소원으로 인해서 딸을 소원행한 것 때문에 슬프고 어쩌면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았겠는가.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싸우자고 비난하고 늘 싸움에는 또 다른 흥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주어지니까 흥분. 그 성경은 화가 날 수 있지만 화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화 낼 수 있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라.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어지니까 화를 내고 흥분하다 보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되게 되어지는데 시대를 호령했던 사사 입다. 짧은 6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입다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사륙한 것, 이 두 가지가 생각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기록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한 기억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한 삶을 살았던 분으로 기억되어지는 것. 그리고 8절에서 15절에 입산 엘론 압돈 사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기 전쟁 이때만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평화적인 시기에도 사사를 세웠고 사사들을 사용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입다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다. 입산이 아들 30, 딸 30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사가 여러 부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입산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평화로운 상황이었음을 반영해 주고 있는 삶의 모습. 입산의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는데 10년 동안 다스렸다. 엘론이 사사가 되어졌는데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엘론 사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10년 다스리고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엘론 사사를 소개합니다. 엘론 사사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실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다. 아들 30, 손자 30명이 있었다. 역시 일부 다처제를 취하는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인 모습들, 도덕적 타락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이 노새를 타고 가는 모습은 존귀와 번영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그 땅이 평화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지요. 이렇게 평화로울 때 더 깨어있고 경계하고 죄를 멀리 해야지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언약 공동체의 이스라엘, 상호간에 충성하고 상호간의 돌봄으로 공동체를 견고하게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난하고 갈등하고 다투다가 피 흘리는 전쟁이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언약 공동체의 결과가 비난, 대립,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공동체의 책임은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언약 공동체 지도자들이,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끈다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간다라고 한다면 공동체는 질서 속에, 평화 속에, 안정 속에 기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구성원 각자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시기와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며 겸손히 섬기는 삶. 오늘 1절부터 15절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공동체를 견고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아니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견고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여기 오셔서 우리의 새벽 지단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입다 사사를 비롯한 여러 사사들의 생애를 통해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질수록 베풀고 나누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과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영적 전투와 같은 현장에서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툼, 갈등, 싸움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사탄을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도 말씀 속에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존심,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감정, 자존심 잘 다스려야지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발음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평화로울 때 또는 누구에게 억눌림 받을 때 상황은 환경은 다를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지산 신앙 공동체,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5년도를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지산 공동체가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겸손함으로 감정, 자존심 내려놓고 더 공동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대강절의 은혜,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졌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기까지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지도자들이 좀 끼어 있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